제가요 오늘 드디어 150편을 끝내는데 언제 시작했나 제가 좀 추적해 보니까 2015년 10월 14일 날 시작했어요. 2015년 10월 14일 날 시작했습니다. 오늘이 2019년 11월 13일이죠. 그러니까 4년하고도 1개월이 지났어요. 근데 여러분과 제가 오늘 150편을 한다는 것도 감사한 일이고 4년 동안 살아 있었습니다. 우리가. 여러분과 제가 4년 동안 살아 있었어요. 정말 내일일은 난 몰라요 그랬는데 하여튼 어쨌거나 4년 동안 살아 있었습니다. 옆에 분들이 인사합니다. 4년 동안 살아 있었습니다. 시작. 제가 이제 1978년도에 전도사 일을 받고 그 다음에 1981년부터 이제 목사가 돼가지고 목회를 시작했는데 제가 지금까지 39년을 목회하면서 처음으로 시편 1편 1절로부터 시편 150편 6절까지 처음으로 한번 다 훑었습니다. 그전에는 이제 중요한 시편 1편이라든가 또 2편이라든가 8편이라든가 또는 23편이라든가 이렇게 150편 중에서 중요한 것을 뽑아가지고 설교를 해본 적은 많이 있지만도 시편 1편 1절로부터 150편 6절까지 처음부터 끝까지 한 글자도 빼놓지 않고 전부 다 나간 것은 이번이 처음입니다. 저도 개인적으로 굉장히 기뻐요. 굉장히 기쁘고 하여튼 그래서 이제 책 3권이 되겠는데 지금에 와서 보면은 1권, 2권에 부족한 부분이 많이 있어요. 내가 3권을 만든 것보다는 1, 2권이 조금 더 부족한 부분이 많습니다. 해보니까 좀 부족한 부분이 좀 생겼어요. 그러나 어쨌거나 하여튼 1편서부터 우리가 150편까지 다 봤다는 거 하는 것은 너무 감사한 거죠. 오늘 이제 150편을 마감하면서 우리가 한번 좀 몇 가지 생각을 해보겠어요. 시편을 우리가 이제 5권으로 나눴죠. 5권으로 1편서부터 41편, 42서부터 72, 73부터 89, 90부터 106, 107부터 150. 그래서 시편에 보면 여러분들이 제1권, 2권, 3권, 4권, 5권 이렇게 됐습니다. 왜 나누는지 모르겠어요. 정직하게 말해서 이 구약 신학자들이 시편을 왜 5권으로 나눴는지 그 발견을 못합니다. 도대체 왜 나누는지 모르겠다는 거죠. 한 가지 대답이 있다면은 이제 우리가 모세 오경이라고 그러잖아요. 창세기, 출애굽기, 레위기, 민수기, 신명기 모세 오경으로 갈라졌듯이 시편도 이렇게 5권으로 나눈 게 아니냐 이래서 5권이 됐어요. 어쨌거나 특별한 의미는 이 구약 성서학자들이 발견은 못하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어쨌든 간에 5권입니다. 근데 시편 41편의 마지막 절, 72편의 마지막 절, 89편의 마지막 절, 106편의 마지막 절, 150편의 마지막 절을 보면은 우리가 이제 그 예배를 보면 임례송이 있잖아요. 그 다음에 끝날 때는 우리가 성령으로 끝나잖아요. 축도하고 나서 성령이 나오죠. 독설로지라 그러죠. 독설로지. 근데 맨 마지막은 항상 성령으로 끝나고 있습니다. 성령으로. 그래서 조금 우리가 이제 성경을 좀 펼쳐보는데 맨 처음에 이제 41편으로 끝나잖아요. 41편을 한번 보겠습니다.
41편 제1권의 마지막 권이 41편이 되겠죠. 41편의 이제 끝절을 보면은 이제 같이 읽겠습니다. 13절이 되겠어요. 시작. 여호와 이스라엘 하나님을 영원부터 영원까지 찬송할지로다. 아멘 아멘. 그래서 아멘으로 끝나고 있어요. 찬송할지어다. 아멘 아멘. 이제 42편부터 제2권이 시작돼요. 이게 이제 72편이 끝입니다. 72편을 가서 보면은 두 번째 책의 마지막 시편 72편이에요. 19절 읽어보면 시작. 그 영화로운 이름을 영원히 찬송할지어다. 온 땅에 그 영광이 충만할지어다. 아멘 아멘으로 끝나죠. 그렇죠? 또 세 번째 마지막이 이제 89편이 되겠죠. 89편을 보면은 항상 성령어로 끝납니다. 89편에 보면은 자 89편 52절이 되겠네요. 52절 시작. 여호와를 영원히 찬송할지어다. 아멘 아멘 나오죠. 그렇죠? 우리가 왜 샬롬 샬롬을 두 번 하죠? 왜 샬롬 한 번 하지 않고 두 번 하죠? 왜 반복하냐고. 거기에 뭐가 들어있어요? 우리의 신실성이 들어있죠. 샬롬 한 번 하면은 그냥 거칠의 인사고, 샬롬을 연거푸 두 번 하면은 내가 정말로 당신을 평강을 기원합니다 라고 하는 거기에 신실성이 들어있죠. 아멘 아멘 하면 진실로 그렇습니다. 진실로 그렇습니다. 이거죠. 아멘은 진실로 그렇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우리가 세 번째로 가면 106편이 되겠습니다. 106편 네 번째로 가면은 106편 끝절을 보겠습니다. 106편 끝절을 보면은 48절을 보겠습니다. 48절 시작. 여호와 이스라엘 하나님을 영원부터 영원까지 찬송할지어다. 모든 백성들아 아멘 할지어다. 그리고 할렐루야가 나와요. 근데 이제 아멘 할지어다로 이제 끝나고 그다음에 할렐루야가 붙었죠. 근데 우리 시편 150편은 이제 6절에 보면은 시작. 호흡이 있는 자마다 여호와를 찬양할지어다. 할렐루야. 할렐루야로 끝이 나고 있습니다. 그래서 시편 150편은 1권, 2권, 3권, 4권하고는 다르게 맨 마지막이 아멘으로 끝나지 않고 할렐루야로 끝나고 있다. 이렇게 이제 보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두 번째 우리가 150편을 끝내면서 제가 이제 시편을 우리가 시작할 때 시편은 찬양시가 있고 그렇죠? 시편 내 150편 중에 내용으로 볼 때는 두 번째는 탄원이라고 하는 하나님께 탄원에 대해서 하나님 개인적인 탄원 또 공동체적인 탄원이 들어있다 그랬어요. 하나님이 말이 됩니까? 이 어려운 사정을 하나님 좀 보살펴 주십시오. 그 보살필 탄원이 있어요. 탄원의 기도가 하나님께 응답됐어요. 그럼 어떻게 해야 돼? 감사시가 있지. 이같이 시편은 크게 찬양과 탄원과 감사로 돼 있다. 이 얘기를 이제 했습니다. 그다음 네 번째는 기타시예요. 기타시에는 우리가 시편 1편 같은 경우 또 119편 같은 경우에는 토라시예요. 토라. 복 있는 사람은 악인의 길을 쫓지 않고 죄인의 길에 서지 않고 오만한 자의 자리에 앉지 않고 오직 여호와 율법을 주야로 묵상하는 오직 여호와 율법을 주야로 묵상하는 자로다. 그래서 율법에 대한 이야기가 나와요. 시편 1편. 그 다음에 시편 119편은 우리가 알다시피 1편과 119편은 처음부터 끝까지가 전부 다 하나님 율법에 대한 이야기가 나와요. 이런 기타시에 보면은 토라에 대한 시가 있고 두 번째 하나님을 신뢰하는 시가 있고 또 세 번째 보면 시온 성에 대한 시가 있고 네 번째 보면 다윗 왕조에 대한 시가 있고 다윗 왕조에 이러한 기타 시들이 많습니다. 한 7가지가 되는데 그러면 찬양시도 마지막에 하나님을 찬양할지라도 끝나고
탄원시도 하나님을 찬양할지어도 끝나고, 감사시도 하나님을 찬양할지어도 끝나고, 기타 모든 시도 하나님을 찬양할지어다로 끝나고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시편 150편 전체는 한마디로 말하면 뭐냐? 하나님을 찬양하는 시다. 한마디로 말하면 하나님을 찬양하는 시다. 그래서 이제 제가 시편 1편을 생각하면서 사실은 우리가 너무나 잘 알고 있는 시편 23편,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라. 그가 나를 푸른 초장 쉴 만한 물가로 인도하시며, 이런 시편 23편, 우리가 너무나 잘 알고 있는 시편 23편이 시편 1편에 갖다 놔도 돼요. 그런데 제가 얘기했어요. 시편이 아마 이 수천 편이 있었을 것이다. 지금 우리 복음성가도 많이 있고 우리가 부르는 찬송가도 많이 있지만, 그러한 많은 하나님을 찬양한 노래 중에서 우리가 보는 찬송가에 수록된 찬송가는 뭐 500 몇십 장까지, 50장까지만 수록이 시켰어요. 또 두 번째 나온 찬송가는 저 넓게 좀 수록을 시켰어요. 그러나 찬송가에 수록되지 않은 많은 복음성가가 있다는 것을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그렇죠? 그런데 이 찬송가에 수록된 것은 많은 목사님들이 생각하기에 여기까지만 찬송가에 집어넣자, 이건 찬송가에 들어가도 좋겠다, 뭐 이렇게 해서 결정이 졌겠죠. 마찬가지로 그 당시의 시편도 수천 편이 있었겠지만도 그 중에서 이같이 랍비들이, 이 선생님들이 모여 앉아가지고 추린 게 150편이에요. 추린 게 150편이에요. 근데 제가 이제 말씀하기를, 성경은 항상 1장 1절이 중요하다. 그래서 창세기 1장 1절이 너무 중요해요.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이것은 내가 믿는 하나님이 누구냐 하는 걸 갖다가 아주 분명하게 말씀해 주는 겁니다. 내가 믿는 하나님은 천지를 창조하신 여호와 하나님을 여러분과 제가 믿습니다. 창조주 하나님 믿는 거죠. 이처럼 성경은 1장 1절이 중요합니다. 그래서 따라서 시편을 갖다가 1편에 뭐를 갖다 놓느냐, 그것은 하나님의 뜻을 우리가 조금 알 수 있어요.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뜻을 우리가 알 수가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창세기 1장 1절에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고 딱 갖다 놓은 것을 보면은, 우리 하나님을 딱 한마디로 말하면 우리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이냐? 창조주 하나님이시다. 이걸 보여주죠. 시편 150편에 첫 번째 1편을 뭘 갖다 놓느냐, 이게 보통 중요한 게 아니에요. 거기서 이제 중요한 것은 우리가 복 있는 사람 이렇게 시작되지만 실제로는 뭡니까? 행복한 사람은 악인의 꾀를 쫓지 않고 죄인의 길에 서지 않고 오만한 자의 자리에 앉지 않냐고 오직 여호와의 율법을 주야로 묵상하는 자다. 그러니까 행복한 사람은 누구냐? 하나님의 율법을 주야로 묵상하는 자로다. 이렇게 시작돼요. 그러면 시편을 전체로 한 권의 책으로 본다면은 시편 150편 맨 끝절에는 행복한 사람은 누구냐? 여호와를 찬양하는 자가 행복한 사람이다. 이렇게 결론이 나는 거죠. 그래서 시편 150편은 시편 전체의 결론을 말하고 있어요. 행복한 사람은 여호와의 율법을 주야로 묵상하는 자로 시작해서 뭐로 끝나느냐? 행복한 사람은 여호와를 찬양하는 자로 끝나고 있다. 그래서 행복한 사람은 두 가지가 있어요. 첫째는 뭡니까? 여호와의 율법을 주야로 묵상하는 자고, 두 번째는 뭡니까? 여호와를 찬양하는 자입니다. 저 따라서 행복한 사람은 여호와의 율법을 주야로 묵상하는 자고 하나님을 찬양하는 자이다. 아멘. 그러니까 여러분과 제가 성경 말씀을 주야로 묵상할 때 바로 그 사람이 행복한 사람이고, 여러분과 저의 입술 속에 하나님을 찬양할 때 여러분과 저는 행복한 사람이다 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제가 찬양에 세 가지 놀라운 역사가 있다 그랬어요. 찬양의 첫 번째 역사는 뭡니까? 나를 갖다가 어떻게 만들어요? 거룩하게 만든다 그랬어요. 찬양하는 동안 여러분과 저는 점점점 누구를 닮아가? 그리스도를 닮아가. 찬양은 또 두 번째 역할은 뭡니까? 우리가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거예요. 세 번째 찬양은 우리 신앙 공동체를 뭐로 만들어? 하나로 만든다 그랬어요. 찬양은 너무 중요합니다. 찬양은 여러분과 저를 행복한 사람으로 만들고, 찬양은 여러분과 저를 하여금 그리스도를 닮아가게 만들고,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게 만들고, 우리 공동체를 하나로 묶는 게 바로 찬양이다. 그래서 시편은 한마디로 말해서 뭐냐? 하나님을 찬양하는 시가 바로 시편 1편서부터 150편이다. 이렇게 여러분과 저는 기억하시면 되겠습니다. 하나님을 찬양하는 것이 그만큼 중요해요. 자, 시편이 이제 우리가 마지막으로 공부하면서 시편 146편서부터 시편 150편까지는 우리가 이름을 지었어요. 무슨 이름을 지었을까? 할렐루야 시편으로 정했습니다. 할렐루야. 그렇죠? 할렐루야 시편으로 정했어요. 할렐루야로 시작해서 할렐루야 끝나죠. 그래서 할렐루야 시편이다. 146편에는 개인이 하나님을 찬양으로 나와. 147편에는 이스라엘이 하나님을 찬양으로 나와. 148편에는 우주가 하나님을 찬양으로 나와. 149편에는 바로 이스라엘 백성들 또 예루살렘의 시온에 사는 백성들이 찬양한 자로 나와. 150편에는 호흡이 있는 자마다 모든 인간과 오늘 숨쉬고 있는 모든 생물들은 하나님을 찬양할지어다. 점점점 뭐요? 하나님을 찬양하는 것이 점점 넓어지고 있죠. 개인에서 이스라엘 백성으로, 이스라엘 백성에서 모든 생물로, 그리고 끝에는 호흡하는 모든 자로 이같이 하나님을 찬양할지어다. 점점 넓어지는 걸 볼 수 있어요. 찬양은 숨쉬는 모든 사람들이 찬양하는 것이 바로 찬양이다 라고 하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자, 시편 150편을 여러분과 제가 보는데요, 어떻게 보냐면은 첫째는 누가 찬양을 받아야 되는가? 두 번째는 왜 찬양을 받아야 하는가? 세 번째는 그러면은 우리가 그분을 어떻게 찬양하느냐? 어떻게 찬양하느냐? 네 번째는 그러면은 누가 그분을 찬양하느냐? 이렇게 이제 보면은 오늘 시편 150편을 여러분과 제가 정확하게 알 수 있어요. 우리가 누가 찬양을 우리의 찬양을 받아야 되느냐? 근데 왜 하나님이 왜 우리의 찬양을 받아야 되느냐? 그 이유가 나와요. 그러면 우리가 하나님을 찬양할 때 어떻게 찬양해야 되느냐 하는 거예요. 어떻게 찬양해야 되느냐? 그러면은 누가 하나님을 찬양해야 되느냐? 요 하나, 둘, 셋, 넷, 요 네 가지를 보면서 시편 150편을 우리가 보겠습니다. 1절 할렐루야 그 시작, 할렐루야 그 성소에서 하나님을 찬양하며 그 권능의 궁창에서 그를 찬양할지어다. 누가 찬양을 받아야 돼요? 하나님이. 할렐루야 그 성소에서 하나님을 찬양하며 그 권능의 궁창에서 그를 찬양할지어다. 여기서 하나님의 성전은 어디 있습니까? 땅에 있죠. 또 그 권능의 궁창, 하나님이 거하시는 권능의 궁창은 하늘에 있죠. 그러니까 땅과 하늘이 모두 누구를 찬양해야 되느냐? 하나님을 찬양해야 된다. 성소는 땅에 있고 할렐루야 땅에 있는 성소에서 하나님을 찬양하라.
또 하나님이 거하시는 공내궁창 제3층천 하늘에서 하나님을 찬양할지어다. 합쳐서 말하면 땅과 하늘이 다 하나님을 찬양해야 된다. 2절, 왜 우리가 그러면 하나님을 찬양해야 되느냐? 그 이유가 뭐냐? 2절 시작. 그의 능하신 행동을 인하여 찬양하며 그의 지극히 광대하심을 쫓아 찬양할지어다. 두 가지예요. 능하신 행동과 지극히 광대하심이야. 능하신 행동과 지극히 광대하심이야. 그러면 하나님의 능하신 행동하면은 여러분과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능하신 행동할 때 여기에는 뭐가 들어있을까? 능하신 행동에는 뭐가 들어있을까요? 첫째는 창조가 들어있겠죠. 창조가 들어있겠죠.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두 번째, 하나님의 능하신 행동은 뭐가 있을까요? 우리를 구원하시는 게 들어있단 말이지. 하나님의 능하신 행동하면 두 가지가 우리가 탁 머리에 떠올라요. 물론 창조하시고 다스리시고 지켜주시고 다 있어요. 그러나 우리가 하나님의 능하신 행동할 때 제일 첫 번째는 창조주 하나님, 나에게 오늘도 생명을 주신 하나님, 그리고 두 번째 뭡니까? 나를 죄악에서 건져주셔서 하나님의 아들로 삼으신 구원의 하나님. 그렇죠? 그러니까 하나님의 능하신 행동할 때 능하신 행동 속에 들어가 있는 것은 하나님의 창조가 들어있고, 또 하나는 뭐예요? 나를 구원하신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가 들어있는 거죠. 그렇죠? 그래서 우리가 이 하나님의 능하신 행동 왜 찬양해야 되느냐? 하나님 나에게 이 시간 생명 주셨어요. 왜 찬양해야 되느냐? 나를 구원하사 하나님의 자녀로 삼으셨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을 찬양해야 되죠. 그렇죠? 그래서 왜 찬양하느냐? 능하신 행동, 광대하신 하나님을 찬양할지어다. 세 번째로 어떻게 찬양하느냐? 우리 보겠습니다. 어떻게 찬양하느냐? 3절로부터 5절에 나오는 것이 어떻게 찬양하느냐죠. 3절, 나팔소리로 찬양하며. 그렇죠? 나팔소리. 우리가 입술로 바람을 불어서, 옛날에 나팔이라고 하는 것은 지금처럼 나팔이 아니라 뼈죠. 소뿔이죠. 뿔 같은 거. 뿔 같은 거를 갖다가 입술로 불어가지고 부 해가지고 그 갖다가 지금은 우리가 나팔이라고 그러죠. 그래서 이같이 나팔로 우리가 입술로 불어가지고 이 찬양하며, 그 다음에 두 번째는 비파와 수금으로 찬양할지어다. 비파, 수금은 한마디로 말하면 어떤 악기입니까? 지금으로 치면 현악기지. 현악기죠. 그 다음에 나팔소리는 뭐냐? 오염처럼 목관악기지. 목관악기. 그렇죠? 목관악기죠. 금관악기라고도 할 수 있어. 그러니까 우리가 금관악기라고도 할 수 있지. 나팔소리는. 그 다음에 비파와 수금은 뭐예요? 현악기예요. 현악기. 이 비파 이거 뭐 있잖아. 이 손으로 치는 거 아니야. 그 다음에 세 번째, 소고는 뭐예요? 북이지. 그걸 갖다가 우리 뭐라 그래? 타악기라 그러지. 타악기로 찬양. 그 다음에 춤추어 찬양하며. 이것은 우리 인간의 몸으로 춤추면서 찬양하는 거지. 그 다음에 또 현악이 나와요. 현악과 퉁소로 찬양할지어다. 목관악기지. 퉁소는. 그래서 현악과 퉁소로 찬양할지어다. 그 다음에 5절은 큰 소리 나는 재금으로 찬양하며 높은 소리 나는 재금으로 찬양할지어다. 최근 이건 뭐예요? 꽹과리 같은 거 때리는 거야. 이거 때리는 거지. 이 소리가 쨍쨍 거리죠. 그래서 쨍쨍 거립니다. 굉장히 시끄러운 것도 있고 약간 덜 시끄러운 것도 있어요. 그러면 이런 모든 악기를 동원해서 하나님을 찬양하라는 것은 하나님 찬양한 소리로 가득 채우라고 말이야. 다른 어떤 거
그런 소리가 들리지 않도록 우리가 찬양할 때 가장 큰 소리로 오직 하나님을 찬양하는 소리만이 이 땅에 울려 퍼지도록 찬양해라. 다른 소리가 들리지 않도록 하나님을 찬양하는 소리를 가장 크고 높게 모든 악기를 동원해서 하나님을 찬양해야 된다. 왜? 하나님은 천지를 창조하시고 여러분과 저에게 생명을 주시고 그리고 여러분과 저를 구원하셨어요. 그래서 여러분과 저는 하나님을 마음껏 찬양해야 됨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그렇다면은 누가 찬양하느냐? 누가? 호흡이 있는 자마다. 여기서 호흡이 있는 자는 사람만 가리킬까요? 모든 생명을 가진 자는 다 하나님을 찬양해야 된다 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생명이 있는 자는 다 하나님을 찬양해야 된다. 그래서 150편은 아주 분명히 누가 찬양을 받아야 되는가? 하나님이 찬양을 받아야 됩니다. 왜 하나님이 찬양을 받아야 됩니까? 하나님은 창조주 하나님이시고 나에게 생명을 주셨고 나를 구원하셨기 때문에 하나님이 찬양을 받으셔야 합니다. 그럼 어떻게 찬양해야 되느냐? 우리가 가지고 있는 모든 악기를 동원해서 오직 하나님을 찬양하는 소리만이 이 땅에 울려 퍼지도록 우리는 가장 큰 소리로 하나님을 찬양해야 됩니다. 누가 그러면 하나님을 찬양해야 되느냐? 호흡을 가지고 오늘 생명을 가진 자는 너나 할 것 없이 다 찬양해야 됨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아시겠죠? 그래서 우리는 행복한 사람은 누구냐? 여호와의 법을 주야로 묵상하는 자고, 또 행복한 사람은 누구냐? 여호와를 찬양하는 자가 행복한 사람이 되겠습니다. 자, 이제 결론으로 가겠습니다. 결론으로 가겠습니다. 자, 호흡을 시작. 호흡을 받은 자는 오늘 살아있는 사람과 그 밖의 생물을 가리킵니다. 우리는 호흡을 주신 하나님을 찬양해야 합니다. 그 방법은 세상의 모든 소리를 잠재워야 할 만큼 크고 우렁차게 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세상의 모든 소리보다 하나님을 찬양하는 소리가 커야 하고 우렁차야 합니다. 그래서 많은 악기를 동원해서 찬양하도록 시편 150편은 말씀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하나님을 찬양해야 하는 이유는 하나님은 창조주 하나님이시고 모든 역사를 주관하시는 위대하신 하나님이시고 우리에게 오늘 살아가도록 생명을 주신 하나님이시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따라서 우리의 삶의 목표가 무엇이냐는 것입니다. 그것은 하나님을 찬양하는 것입니다. 시편 1편로부터 150편까지를 보면은 행복한 사람은 누구냐? 하나님의 율법을 주야로 묵상하는 자이고 동시에 하나님을 마음껏 찬양하는 자임을 알 수 있습니다. 성도 여러분, 생명을 주시고 자녀 삼아 주시고 우리를 축복의 길로 인도하시는 우리 하나님을 최선을 다해서 힘을 다해서 찬양하시기 바랍니다. 찬양하는 자가 하나님을 기쁘게 해드리고 나아가 행복한 삶, 축복의 삶을 살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아멘, 아멘. 여러분과 저가 늘 하나님을 찬양한 여러분과 저가 되기를 바랍니다. 저는요, 찬송가를 죽어가는 소리로 부르는 것은 그건 잘못됐다고 생각해요. 저 개인적으로는. 찬송가는 힘을 다해서 불러야 돼요. 힘을 다해서. 그래서 제가 이제 여러 교회 가서 말씀을 전하게 되는데 여러 교회 갔을 때 제가 이 처음에 가서 이제 듣는 게 찬송 소리인데 찬송 소리를 뭐 죽은 듯이 하잖아요. 그러면 제 느낌에 딱, 야, 이게 오늘 집회 어렵겠다. 이 영혼이 상당히 가라앉았구나. 근데 찬송을 열정적으로 부르잖아요. 아, 이게 오늘 은혜가 크게 임하겠다. 이렇게 느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은 찬송할 때 무슨 쥐 죽은 소리로 여기 그렇게 하지 말라 그랬잖아요. 여러분들 찬송 소리가 가장 커야 된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찬송을 힘껏 최선을 다해서 힘을 다해서 여호와를 찬양하는 여러분과 저가 되기를 바랍니다.
제가 성가대를 두고 한 얘기 아니에요. 성가대는 뭐 다 지휘자가 알아서 하겠지. 그러나 우리 대중 찬송은 힘차게 찬송가를 부르야 될 줄로 믿습니다.